안녕하세요.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국민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래서 네, 저는 소개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런 활동을 했던 거는 신앙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었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제 주제? 나는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글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뭐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하고 글도 쓰고 활동도 하긴 하는데 항상 제 신앙이 되게 뭐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라는 답이 선뜻 저에게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후에 바뀔 수도 있고 뭐 이전의 생각이 지금 생각과 매우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현재 내 생각은 이렇고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체적인 신앙, 교회, 그리고 청년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뭐 청년들 되게 막 그 IT나 AI 이런 거 잘 쓴다고 하는데 전 되게 막 그런 거 잘 못 쓰고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서요. 원고도 종이로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주체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모임을 하면서 듣게 되었고 여전히 낯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년이라는 세대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말하는 방식도 되게 거리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이 어떻게 주체적인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청년이라는 어떤 특수한 정체성에서 비롯된 경험담이라기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동료 시민으로서 또 같은 신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신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교회라는 공간에 품고 있는 질문과 그에 대한 지향점을 찾아가는 어쩌면 제 개인적인 삶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열면서 청년이라는 어떤 세대 정체성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포럼에서 특별히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다룰 수 있을 텐데 청년이라는 주제를 따로 떼어낸 까닭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혁연대에서 왜 이런 청년이라는 주제를 따로 떼어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전 포럼에서 다루어진 여성이라는 주제가 그랬듯이 청년과 교회라는 주제 역시 교회가 특정 집단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을 거부하는 교회라는 제목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복음주의권에서 보수적인 개혁 운동을 하는 단체가 내세우기에 되게 도발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느껴졌던 이유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청년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부터 찾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교회가 겉으로는 청년을 특별히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을 특별히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복지단체나 지역사회들과 연계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뭐 청년부 수련회 간다 이랬을 때 되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청년들과 뭐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전 되게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청년들 교회로 몰려오겠다 이러면은 사실 두 팔 벌려 당연히 환영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을 거부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전 좀 의문이 찍혔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시절에 청년부에 되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조건 없이 해주셨던 교우들의 손길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환대가 종종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언젠가부터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교세의 확장이나 교회의 존속을 위해 필요로 하는 청년의 노동력이나 뭐 에너지, 뭔가 뭐 청년이라는 세대 정체성이 되게 에너제틱하고 뭔가 좀 뭔가 밝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나 뭐
뭔가 따뜻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뭔가 해낼 것 같고 그런 어떤 분위기,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재생산이 돼야 교회가 존속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재생산 가능성 등 그런 어떤 청년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렴풋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것들 말고 긍정적인 어떤 조건들을 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저에겐 어쩐지 기시감이 들곤 했어요. 제가 민간이삭단체라고 정부에서 또는 구에서 시에서 돈을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단체들에서 많이 일을 해왔었는데 그 단체들에서 어떤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과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시감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한 존재 그 사람을 고유하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라는 어떤 집단으로 호명되어지는 단일 대우의 집단을 필요로 하는 이 방식이 사회가 청년을 소비하는 방식과 똑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기분이 나빴었냐고 하면 뭔가 저에게도 아직까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집단이 한 사람의 존재를 한 사람의 고유성 그 자체로 환대하지 않고 어떤 능력 또는 수단으로 환원하여서 조건부 환대를 행할 때 그 존재의 쓸모는 어떤 청년의 어떤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환영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존재는 그 쓸모로부터 떨어진 어떤 나의 원초적인 존재감은 그 환대당한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러니가 교회와 사회가 청년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집단의 쓸모는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청년이라는 단어 너머에 있는 어떤 한 존재들 예를 들어서 제 삶의 맥락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김자은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환대하지 않는 교회와 사회의 모습이 청년 문제를 풀지 못한 아이러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한편으로 일본 포럼이 요즘 애들이 좀 그렇지 이렇게 요즘 애들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청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청년을 정의할 것인지 되묻고 있다는 점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이 거부하는 교회라는 물음을 청년이 거부하는 교회라는 능동적인 선언으로 바꾸어 말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교회를 거부한다니 그것이 신앙인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되게 많이 듣기도 했었고 혹은 교회를 거부하는 게 너무 지나친 말 아니야? 결국은 돌아올 거잖아 라는 말들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청년을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교회란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듣고 말해왔던 눈에 잡히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전 단지 교회와 어울리지 않아 밀려난 존재로만 거부당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가난한 성도로만 어떤 퀘스천 마크 찍혀가지고 남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포함한 내 삶에 수많은 서사 맥락들이 있고 지금 여기 존재하기까지 겪었던 다채로운 시간들을 존중해주지 않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내가 떠밀려놨던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능동적인 주체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주체적 신앙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 주체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문장이 나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 또한 주체적 신앙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적 거부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또 어떤 단체들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고 전 여러 번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특정 종교 집단의 제도로만 남아버린 교회, 그 집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회, 창조의 다양성을 저버리고 집단의 존속을 영위하는 구조를 갖추기 급급해 보이는 교회, 즉 교회의 비본질을 적극적으로 저는 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교회의 본질이 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공부를 해나가야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를 함께 추구하고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어렴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제가 어쩌면 교회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진 또는 단체 이름을 가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냐, 공동체가 그래도 신앙이 꼭 필요하지 않냐라고 되게 교회 반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공동체 없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고립도 필요하고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공동체에서 떠나 있는 시간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매 순간 공동체가 꼭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보려고 했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청년 이슈온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 순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기훈실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냥 뭐 연말 모임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다가 너 이제부터 청년위원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청년위원을 한다고 했고, 제가 좀 그냥 뭐 좀 이렇게 막 성격이 산만하고 정신이 없어서 뭐 하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잘 까먹는 성격인데, 제가 이슈온을 맡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카톡으로 자은님 이슈온 맡기로 했는데 주제 뭘로 하실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그러기로 했었나요? 했다가 당시엔 성평등 이런 거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당시에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뭐 성상담 이런 걸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맡았던 파트가 남자 청소년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는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8시간 내내 성평등을 이야기하다가 성평등을 소모임을 하기엔 내가 너무 벅차다 싶어서 좀 재밌는 모임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럼 내 삶에 좀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켜서 고민일 게 뭘까?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 너 교회 안 다니면서 신학대학원 재학해서 뭐 할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으로서는 이런 모임 만들게 되었고, 요즘 나처럼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어디 모아놓고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다들 뭐 하고 살까라는 가벼운 생각에서 시작되었던 이 모임이 어느덧 3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작년 5월에 첫 시즌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1년을 채운 것이죠. 그래서 참여자 중에는 거의 겹치는 직업군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 모임에 함께했고, 신학 전공자는 거의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오고 갔습니다. 시즌 1에서는 각자가 겪었던 교회에 대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 나눴고, 왜 교회를 가기 싫은지 허심탄회하게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세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또는 찬양 사역자인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러신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허심탄회하게 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분노와 이런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이때 우리가 그토록 교회에 대해서 불편감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궁금하고 어떤 걸 알고 싶은가 했었을 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시즌2에서는 그 불평불만을 그냥 어떤 분노감으로만 남겨놓지 말자, 함께 공부하고 좀 해소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최종원 교수님의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를 함께 읽으며 책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이 모임을 진행했는데, 최종원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메일 들었더니 모임에 와주시겠다고 해서 어제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의문을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즌 3이 진행 중인데요. 불평불만도 토로해봤고 책 모임도 했는데 뭐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은 집담회 소규모 연속 토론회를 좀 해보자, 포럼을 해보자 해서 5차례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과 시즌 사이에 방학 기간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전 사실 이 기간에도 제가 모임을 열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 모임을 이어가면서 두 곳의 교회, 되게 보수적인 측의 교회, 또 향림교회랑 함께 방문해 보면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시즌2 때 교회 탐방을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머무르다가
교회를 찾아 떠나면 되게 좋은 거기도 하잖아요. 제독교인 교회에 안착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 모임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졌다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찾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가고 싶은 교회 탐방해보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가고 싶은 교회를 말씀해보라고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를 가기 싫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도 가고 싶은 교회가 없었던 그래서 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의 대표적인 교회 향림교회랑 그 여기 이제 그 이끄시는 간사님 그 지원해 주신 간사님의 교회를 방문해 봤던 일이 있었고 그 이 포럼 시즌 3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뭐 성경 공부해 보고 싶다, 교리 공부해 보고 싶다, 뭐 교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문제를 고민하면서 함께 공부도 하고 즐겁게 떠들기도 하면서 모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잠깐 언급했듯이 이 모임에서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모인 사람들이 가장 깊이 나눈 이야기가 교회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였던 사실이 저에게 자꾸 되뇌이는 질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이어오며 느낀 것이 정말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저 빼고는 대부분 모태신앙이시고 대부분 저보다는 신앙생활 경력이 기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대부분 많이 계셨는데 왜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그 존재의 다양성을 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제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바랐던 것을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어떤 깊은 교제, 성경이든 뭐 하나님이든 서로에 대한 깊은 영적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의 교회 안에서도 그 깊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었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었고, 그래서 동시에 그 깊음이 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직면해야 할 때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언뜻 돌아보게 되었는데 청소년 때만 해도 제 옆에서 예배 드리던 친구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더 이상 이들이 교회에 남지 않게 되었을까 해서 실제로 뭐 연락을 해서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진심으로 남게 되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옆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구조가 곧 모두에게 좋은 구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혹자는 교회에 교제, 암, 영성이 이미 충분하고 넘쳐서 좀 라이트하게 가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민했던 것이 기쁨이에요.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서로의 빛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 말입니다. 깊은 교제라고 하면 막 또 가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아니고 왜냐면 저 빼고 모두 내향형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 깊은 에너지가 좀 그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흥미로운 것을 제공하고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면 청년들이 그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청년들 또한 어떤 재미를 1순위로 추구하는 밝고 활기찬 집단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교회에 정말 원했던 것은 어떤 구미가 당기는 수련회, 신박한 레크레이션, 그리고 재미있는 부대 행사, 더 좋은 환경과 뭐 경제적 그런 것들 포함한 지원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선언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모임을 앞으로 얼마나 지속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끝을 끝까지 마무리 잘 짓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대한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나눈 고민과 기억들이 모임이 해산되더라도 각자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가 대안이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 없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가고 흘러왔다가도 머물러 갔다가도 다시 흘러가면서 각자의 빛을 더 선명하게 지켜갈 수 있는 아주 느슨하지만 아주 깊은 공동체가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도 또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체적으로 거부한 청년들, 교회의 모순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본질에 닿고자 노력하는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공동체를 읽어나가면서 다채로운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은
청년이 하나의 목소리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청년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항상 말하고 싶었던 게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 꾸며진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은 교회 안에서 되게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되게 그냥 다 교회 다니실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쉽게 내비칠 수 없었던 어떤 다채로운 존재의 빛을 지닌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함을 보며 저는 때로는 되게 재미있었고 감동하기도 했고 많이 배웠고 그 모임마다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 청년이란 집단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존재가 가진 고유함을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좀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산만한 과정일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원래 교회를 떠나 새로운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떠한 정주하는 교회를 떠나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된 교회가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 눈앞에 존재하는 익숙한 구조로서의 교회를 떠나 또 다른 방식의 교회를 찾아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나중이구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역설을 제가 다시금 말하고자 해요. 저는 앞서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거부하고 능동적인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다만 내 눈앞에 존재하고 익숙해지고 구조화된 교회의 형태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찾아 나서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고 상상해온 교회라는 형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제 고민과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저 청년 한 사람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함께 걷는 자매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 모임에도 항상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온 질문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형태 바깥에서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고민하는 공동체로서요. 제가 이런 자료는 항상 그 염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너무 비판만 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신앙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성의 교회를 비판만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너그러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판만 하나 생각하지만 비판만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기성교회에서 신앙을 키워왔고 그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분들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도 좀 그렇게 진득함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 자리에서 많이 나누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